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에게는 평화. 옆 사람에게도 한번,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에게는 평화가 여러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차에서 예배를 드시는 분들도, 또 저 어울림샵에서 예배를 드시는 분들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림 한 장이 있어요. 그림 한 장. 그 그림이 뭐냐 그러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저 먼 곳에서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냐 그러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메타포예요. 메타포, 상징이에요. 이런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그것이 빈 들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어도 여러분, 그 빈들의 오병이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느냐, 그것이 문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병자들이 있는 곳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38년 된 병자도, 소경도,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성전 미물에 앉아있던 병자도 고침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냄새나던 나사로도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약함도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님을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그것이 문제임을 믿습니다. 22살, 제가 신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태복음을 한 구절씩 읽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통째로 읽고 한 장씩 제목을 붙여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28장을 읽는데 2장을 읽다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너무 선명하잖아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기는 초라한 마구간인데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저의 고백이 뭐였냐 그러면 이런 고백이었어요.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나에게도 동방박사가 찾아오겠구나. 나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보고 찾아오겠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받겠구나. 이것은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구나. 사실 이것 때문에 세계 지도가 그림이 바뀌어졌구나. 이것 때문에 역사의 흥망성쇠가 바뀌는구나. 여기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자. 그러면 지금도 동방박사가 나귀를 타고 온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자. 그러면 지금도 동방박사가 나귀 타고 온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모시자. 그러면 지금도 21세기에도 오늘 우리 현장에도 동방박사가 나귀 타고 온다. 할렐루야.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식사 모임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은 시기인 만큼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은퇴를 하시는 어르신의 초대였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보더니 대뜸 요즘 여수여천에서 한소망교회가 뜬다는데, 한소망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아멘을 안 하셔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CBS에서 별것도 아닌 카렌다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직원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교회를 몇 번 다녀가셨고 처음 온 직원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순식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이냐,
분명히 한소망교회가 이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부족합니다. 모자란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데 우리 교회가 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모신 것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버거워도, 아무리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아니 21세기에도 동방박사들이 나귀를 타고 2년 전에는 어울림사슬을 지어주시더니 여러분 안에 들어가 보세요. 꼭 필요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아니 올해는 동방박사들이 나귀를 타고 와서 교회 본당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니까요. 때가 되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일꾼들을, 이게 꿈인지 이게 생신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소중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바꿔주고 계세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교구가 달라지고 부서지들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니까 지금도 동방박사들이 나귀를 타고 성큼성큼 선물을 갖고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동방박사가 오고 있다. 꼭 필요한 사람이 탔네. 꼭 필요한 은혜가 탔네. 꼭 필요한 도움이 탔네. 할렐루야. 그래서 2020년 오늘 성탄절 메시지는 지금도 동방박사가 오고 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동방박사가 오는 줄 아십니까? 별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곳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데요, 마리아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다. 목사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다. 성도들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짐승들이 먹고 자며 살고 있는 마구간이에요. 냄새나는 곳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마구간인 거예요. 거기에 친척이 없어요. 친척이라도 있으면 같이 들어가서 자기라도 하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산파가 없어요. 해산을 도와줄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정말로 비천한 곳일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역만리 저 먼 곳에서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왜요? 왜? 사랑하는 아들을 거기에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에 이것을 알아야 해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붙여주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2층 본당에 와 계신 분들은 아멘을 세게 해야 해요. 오늘은 일당백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뭐를 붙여주시느냐? 세 가지를 붙여주죠. 뭐를 붙여주느냐? 첫 번째,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여러분 보세요. 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느냐 그러면 지금 아기 예수님께서는 냄새나는 마구간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주님이 계시잖아요. 최고의 선물 주님이 계시잖아요. 만왕의 왕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좀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얼마나 모자란지 몰라요. 근데 뭐가 볼 것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이렇게 가득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저의 이 외모를 보고, 혹시 저의 이 인품을 보고, 혹시 저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가요? 다 같이 No. 아니, 한번 따라서 해보라니까요. No, never.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제 성격을 제가 알아요. 성격도 왜 이렇게 강팍한지, 아니 생긴 것은 왜 이렇게 푼수같이 생겼는지, 아니 모자란 것밖에 없는데 오직 한 가지,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한 것은 오직 주님 때문임을 믿습니다. 100%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서로에게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별을 따라옵니다. 별을 따라. 2절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요셉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한 말이 뭐냐 그러면 별을 보고 왔대요. 그러니까 별이 나게 하시는 것도, 별을 따라오도록 별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제일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신약 성경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모세는 저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양치기 그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양을 돌보느라고 40년을 홀로 살았어요. 아니,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았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큰 약점이 뭐냐 그러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론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론이 누구예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기고만장한 사람이 아니라, 아론은 너를 신과 같이 여긴대요.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 이후로 그런 인물이 없어. 그런데 바울은 가시와 같은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왜요? 바울이 너무 교만해질까봐, 약할 그때가 곡항한 때다. 왜요? 너무 질병 때문에 아파하면서 교만할 수도 없어요. 조금 자기가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바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찾아가지도 못하고 편지로 쓴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런 약한 바울에게요,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그러면 의사 누가를 붙여주세요. 누가가 아니라 의사 누가. 왜요? 왜? 너무 약하니까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질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순교를 당했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질병 때문에 그의 삶이 오히려 더 빛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만날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에게 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요셉이냐, 마리아냐, 헤롯이냐, 실력이냐, 능력이냐, 인물이냐, 힘이냐, 권력이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5절에 기록된 바예요. 기록된 바. 동방박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누구에게로 오느냐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누구에게로 오느냐 그러면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비예요. 거룩한 꿈한 소망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배우자가 필요하십니까? 눈을 크게 뜨고 배우자를 이렇게 찾는 자고 배우자가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찾다가 막 열심히 찾다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제가 잘 압니다. 예? 변별력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예수님을 모시면, 가만히 말씀대로 살아가면 배우자도 동방박사들처럼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십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원한다고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곁에 막 성큼성큼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찾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동방박사가 오는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곁에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다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 동방박사가 온다니까요. 필요한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만나야 될 사람이 온다니까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탄은 왜 기쁜 날이냐? 그런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기쁨이 가득한 날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다 같이 필요한 모든 것을 붙여주신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필요한 사람이 온다. 만날 사람이 온다. 할렐루야.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들려있어요. 다 같이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갖고 왔다. 여러분, 왜 황금인 줄 아세요? 황금은 거두절미하고 왕권이 왕권. 아기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세요. 그러면 왕들이 썼던 이 왕관은 다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누구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희한합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 그 왕권이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황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황금은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황금은 돈입니다. 여러분, 황금이 얼마나 비싼데요. 헤롯이 여러분 죽이려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가기 직전입니다. 아마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로 물질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 유리걸식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굶주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 같이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를 영향력 있는 왕권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것을 보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가요, 다 같이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갖고 왔다. 왜 유향이냐? 여러분, 유향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진기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의사. 망치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목수. 시멘트 그러면 건축업자. 여러분 유향하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유향을 드렸다는 말은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폰티펙스라는 거예요.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를 놔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복 있는 삶으로 다리를 놔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조금 모자라도, 나는 실패했어도, 나는 죄가 있어도 영원한 나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이 됩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요 향기가 나잖아요. 말 그대로 향이에요. 향기.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돼요. 고립된 섬에 다리가 놓여지면 누구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립된 인생에게, 문제 많은 인생에게, 아픈 인생에게, 눈물 흘리는 인생에게 다리 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다리 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다리 놓는 사람이 들어가면 평화가 있고, 다리 놓는 사람이 들어가면 향기가 나고, 다리 놓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이것을 보는 날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에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갖고 왔다. 왜 몰약이냐? 몰약은 여러분 기름 부은 자를 뜻합니다. 기름 부은 자, 메시아에게 붓는 기름.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도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아리마대 요셉이 몰약을 갖고 와서 그 몸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몰약으로 해서 마지막을 몰약으로 장식했어요. 왜 몰약이냐? 방부제. 그러니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방부제는 소금이에요. 소금. 방부제 썩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썩지 않아요. 아니,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썩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들어가면 이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는 구별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이건 큰 축복이에요. 이건 큰 은혜입니다. 이 성탄절에 이 은혜의 주역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시면 다 같이 필요한 인도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해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2살부터 그 아래로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가다가 보면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벌한 전쟁터 같습니다. 아니 살육의 현장 같아요. 내일이 있어요? 아니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니 여러분 동방박사들에게 내일이 있어요? 왜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시면 지금도 동방박사가 나귀를 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온다? 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표현으로 일도 거기에 대한 일도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무시합니다. 무시해. 아니 무슨 강아지가 풀 뜯어먹는 소리냐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믿어요. 오히려 헤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권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어요. 왜 소동한 줄 아세요? 여러분, 헤롯은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주권자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롯이 소란스럽습니다. 헤롯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나려면 우리 생각에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너무나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에서 생각하면 베들레헴에서 왕이 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이런 소요가 일어날 일이 없는데, 아무런 소동이 일 수가 없는데, 자기 입장에서, 헤롯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의 관점에서, 헤롯의 욕심에서 생각하니까 온 세상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살벌한 전쟁터예요. 여러분, 그 헤롯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같이 동방박사들도 요셉과 마리아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12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누가요?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만약에 헤롯에게 가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으면 살아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요? 헤롯은 처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라고 하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찾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면 소식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3절,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으러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참 부족하고 모자란 요셉도 마리아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암담하잖아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신 저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그게 뭐냐? 여러분 16절을 가만히 보면 헤롯이 말씀드린 것처럼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삶에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아이들도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이 전부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 시대의 단면이에요. 이 안타까운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역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0년 성탄절에는 꼭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지금도 예수님을 모시면 동방박사들이 나귀를 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내게로 온다. 어디로 온다? 우리 가정에게로 온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로 온다. 어떻게 해요? 뭐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안내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성탄절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우리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 그래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모시기만 하면, 아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역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하기만 하면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인도를 거침없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나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나요? 이 성탄절에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그냥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이 35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예배당 공간에 20명이 지금 앉았어요. 여러분 지금 저 성가대실에 10명 정도 앉았어요. 유아실에 10명 정도 앉았어요. 저 밖에 나가면 우리 어울림샵 아동부 교육관에 중고등부 예배실에 그렇게 다 분산되어 있고 심지어는 저 자동차에도 있어요. 2020년은 특별한 성탄절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동방박사들이 산을 건너서 물을 건너서 아기 예수님께 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산을 건너서 물을 건너서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에게 만나야 될 사람들을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인도하심을 부어주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